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박고동이라는 한량 선비가 살았습니다. 박선비는 잘생긴 외모에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헌데 그런 장점을 타고났어도 하는 짓이라고는 여인들과 놀아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날 밤에도 박선비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세윤마님과 희희낙낙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바탕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라 둘은 땀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이부자리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죠. 아리따운 우리 세윤마님, 달밤의 체조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마음에 들었다마다 우리 박선비의 소문은 정녕 과장된 것이 아니로구나. 아무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그래, 쭉정이 같은 우리 남편과는 역시나 다르구나. 역시 젊은 것이 좋아. 보기도 좋고 맛도 좋지. 젊기만 한 것이 좋습니까? 저는 마님처럼 원숙한 여인이 더 좋습니다. 내가 늙어 빠졌다는 게냐? 어이구, 무슨 그런 말씀을. 늙었다니요. 그러니까 익은 감처럼 달고 부드러우며 속살은 탱글탱글한 것이. 내가 감이라고? 아니 감이 아니라, 그렇지, 잘 숙성된 술. 시간이 흐를수록 농익은 술처럼 깊은 맛이 나는 법이지요. 그래, 자네는 그 혀가 아주 기름져서 좋다니까. 혀만 기름진 것이 아니지요. 이 송긋도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쉬었는데 한 판 또 달리셔야지요. 박선비의 도발적인 언사에 세윤마님은 까르륵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는데 벼란간 문이 벌컥 열리면서 우람한 체격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세윤마님의 서방 정참봉이었습니다. 정참봉은 쌍심지를 켜고 박선비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감히 내 집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야? 박선비는 급히 이불을 둘둘 감고 허겁지겁 바지를 찾아 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입은 살아서 나불거렸습니다. 아이고 참복내으리, 이건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마님이 오늘따라 몸이 좀 찌뿌둥하시다고 하여서 제 손이 또 약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요. 허나 박선비의 말재간은 정참봉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림도 없었지요. 정참봉은 소시적에 씨름을 하여서 힘이 억세고 그 성질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지금 박선비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바지를 겨우 끌어올리다가 냅다 바깥으로 내달렸지요. 허나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널브러진 술병에 발이 걸려서 그만 꼴사납게 바닥을 구르고 말았습니다. 오냐, 알아서 바닥에 구르는구나. 오늘 내 놈에게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주겠다. 정참봉은 두 눈을 부릅뜨고 달려와 박선비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냅다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박선비는 눈앞이 번쩍하고 별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별구경을 하고 있는 사이 정참봉은 냅다 박선비 위에 올라타 소뚜껑 같은 주먹을 내려쳤습니다. 박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무어라 외쳤지만 성난 정참봉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참복나리, 제 얘기를 들어보시오. 이야기? 이야기는 필요 없다. 어디 그 꾀꼬리 같은 비명소리나 더 듣자꾸나.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방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유 저거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저 한량놈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나으리 아주 죽여놓으십시오. 박선비는 그렇게 한참을 얻어터졌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일렀지요. 그럼에도 정참봉은 분이 안 풀렸는지 박선비를 광에 던져 놓았습니다. 푹 쉬거라. 내일이면 관하로 가서 곤장지를 맞아야 할 테니 말이다. 박선비는 광 안에서 신음하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이 고운 얼굴을 이렇게 만들다니. 저게 멧돼지지, 무슨 참봉이란 말이냐.
요새는 멧돼지도 관직에 올라서 녹을 받아 처먹는구나. 박선비는 광 안에서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일 아침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을 터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여인네들은 박선비의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어여쁜 볼기짝도 좋아하거든요. 곤장을 수십 대나 얻어맞으면 그 멋들어진 볼기짝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해서 박선비는 탈출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방을 살피며 손끝으로 벽을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한 나무 판자 사이에 허술한 틈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긁어보니 흙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이곳을 더 넓히면 빠져나갈 길이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선비는 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쓸려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흙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슬슬 파내자 큼지막한 개구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몸을 웅크려서 겨우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쳤고 광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마당에는 개 한 마리가 서성이며 킁킁거렸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개가 짖어 하인들을 깨울 터였습니다. 박선비는 개가 방향을 틀기를 기다리며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개가 다른 곳으로 가는 틈을 노려 조심스럽게 마당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담장 아래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으므로 손을 뻗어 담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담장 위에 올라선 순간 신발 한 짝이 벽돌 틈에 끼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마당을 지나던 하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멈춰 섰습니다. 뭐여, 돌쇠냐? 안 자고 이 시간에 뭐 한다고 돌아다녔었냐? 머슴 하나가 무슨 일인지 살펴보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들키고 맙니다. 박선비는 신발을 포기하고 냅다 몸을 던졌습니다. 쿵 하고 바닥에 부딪히며 뒹굴었습니다. 이윽고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하인이 불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으이, 이거 돌쇠가 아니구나. 박선비 한량놈이 탈출했다. 뒤늦게 눈치챈 정참봉댁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에 박선비는 냅다 달렸습니다. 박선비는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다른 마을로 도주하였지요. 다른 마을에 간 박선비는 신분을 내세우며 또 다시 한량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정참봉댁에서 뜨거운 맛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지요. 그 마을에서 또 새로운 여인과 아낙네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돈을 빌리거나 잠자리를 빌리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장터를 거닐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작거리 구석에서 웬 비구니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고 어떤 이는 약재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구니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상처를 싸매고 허름한 손으로 약재를 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스님이 아니었으면 사람 우리 집에가 황청이를 갈 뻔했습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비구니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음식이나 돈을 내밀었습니다만 비구니는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박선비는 그런 광경이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구니의 미모에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어쩜 분명 머리가 없는 빡빡 대머리인데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갸름한 얼굴에 맑은 눈빛, 오똑한 콧날과 윤기 흐르는 피부. 그러고 보니 그간 많은 여인을 만나봤지만 비구니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비구니는 이부자리에서 어떤 간드러지는 소리를 낼까요? 박선비는 문득 묘한 호승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마을의 숱한 남정네들이 그녀를 우러러보지만 과연 그녀를 넘어뜨려 본 자가 있을까? 여자란 누구나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욕망이 있을 터. 오냐, 나 박고동이가 비구니를 반드시 눕혀보겠다. 박선비는 기이한 도전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는 슬며시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비구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선비는 비구니에게 다가가더니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스님 참으로 어질고 자비로우시군요. 한 몸 고되실 텐데 이렇게 중생을 위해 애쓰시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박선비의 말에도 비구니는 붕대를 감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비구니의 무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더 점잖은 태도를 취하며 덧붙였습니다. 가만, 보니 손이 참으로 섬섬옥수이옵니다. 혹여 붓을 잡아 시 한 수 읊는 것도 즐기시는지요? 비구니는 여전히 묵묵히 붕대를 감으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선비는 일부러 깊은 한숨을 쉬고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은 쾌청하고 공기는 맑은데 이 마음은 왜 이리 애잔하단 말이오. 한편의 시가 절로 떠오르는데 스님께 바쳐도 괜찮겠습니까? 비구니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애욕은 불길과 같아 한번 휩싸이면 끝없는 고통이 따를 뿐이라 하셨습니다. 박선비는 슬며시 미소를 거두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뜻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거절하는 말이라는 것쯤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좋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란 본디 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도 어찌 보면 그리 외롭게 수행만 하시니 때때로 누군가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구니는 붕대를 마저 감아주고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얼굴로 박선비를 바라보며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존재하는 것이 또한 공허한 것이지요. 박선비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자기를 거절한 것이었지만 너무나도 점잖게, 게다가 무슨 주문을 읊듯 말하니 되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량 박선비가 여기서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박선비는 슬며시 미소를 되찾고 더욱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역시 보통의 여인과는 다르십니다. 그러면 그 불도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습니까? 비구니는 박선비의 말에 마침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르침을 찾으시는 시주님이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지요. 비구니는 붕대를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선비는 그녀를 따라가며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자만했습니다. 대화만 나눌 수 있다면 옷고름을 푸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비구니와 박선비는 작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정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 마주보고 자리를 잡은 박선비는 먼저 지그시 비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의 11명의 여인네들은 이러한 박선비의 뜨거운 눈빛에 알아서 두 다리를 쩍 벌리고는 했습니다. 헌데 비구니에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합장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불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 하셨지요. 무엇이든 물어보시지요. 좋습니다.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번뇌를 내려놓고 집착을 버려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요. 박선비는 천천히 부채를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호라, 그 말씀을 들으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번뇌와 집착을 버려야 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나 그것이 탐욕이 되면 결국 자신을 가두는 쇠사슬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도 쇠사슬에 묶인 적이 있습니까? 혹여나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비구니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공한 것이니 집착할 것도 묶일 것도 없습니다. 허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이란 이 세상의 온갖 감정도 결국은 허망하다는 뜻이겠군요. 사랑도, 애정도, 기쁨도 모두 헛된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비구니는 담담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감정을 물거품과 같다고 하지요. 있어도 곧 사라지고 커 보이지만 한번 손을 대면 터져버리는 것. 사람이 헛된 것에 기대면 결국 고통만 남습니다. 허면 스님께서는 한 번도 손을 대신 적이 없습니까? 물거품이든 연못이든 아름다운 것은 한 번쯤 만져봐야 진짜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비님, 사람이 물거품을 손에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머물러 있던가요? 탐하면 깨어지고 움켜쥐려 하면 사라지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물거품도 손을 댈 수 없고 그릇도 넘치면 안 되고 바람도 붙잡으면 안 된다 하셨으니 도대체 무엇이 허락된 것이옵니까? 비구니는 한 손으로 연못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연꽃은 흙탕물에서도 피어나지만 물을 머금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청정한 삶을 사는 자는 연꽃과 같아야 한다 하셨지요. 그저 흐르는 물처럼 머무르지 않고 가볍게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이럴 수가. 철벽방어였습니다. 은근슬쩍 정을 통하는 이야기로 이어가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일보 전진하면 두보 후퇴해야 하는 그야말로 불심으로 똘똘 뭉친 비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무리 정숙한 여인이어도 박선비의 새치 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 비구니는 보통 상대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박선비를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넘어오는 여인과는 달리 어떤 말을 해도 막힘없이 받아치며 태연하게 흘려보내는 모습이 도전 욕구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박선비는 비구니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한번 꺾어봐야 제맛이지. 한번 안기면 부처님이고 불경이고 아주 곡소리만 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이렇게 무턱대고 덤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말로 떠보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틈을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구니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과의 대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번 기회로 여신보다 불심을 되새겨 보시기를. 박선비는 비구니와의 대화에서 완벽히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간 수많은 여인을 공략하며 단 한 번도 이런 철벽 방어에 막힌 적이 없었건 이 비구니는 불경을 무기로 그의 모든 공세를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면 행동으로 밀어붙이면 될 일이지요. 박선비는 주막으로 돌아가서 다음 계략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지요. 비구니는 불쌍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으니 그 동정심과 측은지심을 파고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비구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었고 박선비는 이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초췌한 몰골을 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비구니의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비구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몇 날 며칠 굶은 사람처럼 축 늘어진 박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헛기침을 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시주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스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필요하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진맥이라도 짚어보지요. 여기서는 아니 되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진찰을 해주십시오. 비구니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진맥을 해드리지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박선비는 한껏 힘없는 척을 하며 몸을 이끌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박선비는 비구니를 앉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저에게 깊은 병이 있사옵니다.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 하옵니다. 어떤 병이십니까? 박선비는 손을 떨며 천천히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으켜 세운 물건을 당당히 드러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든 박선비의 대물을 보면 입이 떡하고 벌어지기 마련이었죠. 바로 이 병이옵니다. 박선비는 애써 수척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연의 섭리가 살아있음을 잇는 힘껏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비구니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무심하게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감탄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박선비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주 중증이십니다. 여기 눈을 가릴 터이니 잠시 누워서 기다려 주십시오. 비구니는 매우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천을 꺼내 박선비의 눈을 가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누워서 마음을 가라앉히시면 제가 다 알아서 처치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먹혀들었구나. 역시 비구니도 한낱 여인네에 불과했습니다. 박선비의 물건에 눈이 뒤집히고 만 것이 분명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몇 번 문이 열리고 닫히고 비구니가 부산스럽게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요 앙큼한 것, 속으로 안달복달하고 있구나. 그만 갈등하고 어서 맛을 보거라. 부끄러운 나머지 갈등하는 것이겠지요. 평생 불도에 몸을 담다가 남정네와 합방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박선비의 두 눈을 가린 것이 분명합니다. 박선비가 확신하며 내심 웃고 있을 때 마침내 비구니가 덥석 물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벌써부터 부처님의 자비가 느껴집니다. 아주 보드랍고 따뜻하구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따스한 온정이 가득하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어린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듯 천천히 어루만져 주시면 됩니다. 거참 평생 남자를 멀리한 것 치고는 아주 훌륭한 손놀림입니다. 박선비는 두 눈을 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건이 뜨끔하더니 무지막지하게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박선비는 화들짝 놀라서 눈을 가린 천을 치우고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웬걸 비구니는 곁에서 합장을 하고 있었고 웬 노인네가 박선비의 물건을 쥐고 대몸만한 대침을 물건에 꽂아넣고 있지 뭡니까? 박선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가만히 계십시오. 이는 조금만 틀려도 고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 흉측한 것을 내 물건에 박아 넣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꼼짝 말고 계십시오.
박선비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선비님. 마음까지 정갈하게 치료해 드릴 것입니다. 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박선비의 비명소리가 주막 전체를 넘어 장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있던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 그러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 거 아닌가? 잠시 후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박선비가 비틀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하의를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채 허벅지를 붙잡고 기겁한 표정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뒤따라 나온 의원은 손을 털며 말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소이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열기로 고생할 일 없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무슨 치료를 받은 거요? 얼굴빛이 아주 흑빛으로 구려. 박선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막을 벗어나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선비의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박선비가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다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내용이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수? 박선비가 아주 고약한 병을 앓았다더만. 그려? 그게 무슨 병인디? 뭐긴 뭐야. 비구니한테도 껄떡거리는 껄떡병이지. 하구마. 하여간 이 여자 저 여자 온 동네 여인네들한테 수작질을 걸고 다니더만은. 그래서 비구니가 의원을 불러서 아주 혼쭐을 내주었대. 어떻게? 그 물건에 대침을 콱 박아가지고는 이제는 사내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더만. 거참 꼬소아이 처지기는구마. 하여간 물건 허투루 놀리는 남자놈들은 죄다 고자로 만들어. 고자는 누가 고자가 돼? 내 물건은 여전히 펄펄하다 이놈들아. 박선비는 길을 걷다가 수군거리는 소리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그런 박선비를 놀려댔지요. 아이고, 선비나리 몸은 좀 어떠시오? 예전처럼 팔팔한 기운이 남아있소?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보여주시그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우리 의원님한테도 아랫도리를 훌러덩 까고 그랬수? 박선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도 박선비를 보고 장난까지 쳤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박선비는 두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비구니에게 뜨거운 맛. 그러니까 뜨거운 사내 맛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야 단순한 호기심과 도전의식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원한이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더욱 비구니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장터에서 새로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을 외곽에서 지내는 한 무당이 남녀 간의 연을 이어주는 신통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박선비는 즉시 눈을 빛냈습니다. 만약 불심이 박선비의 의지를 방해한다면 무당의 신통력으로 타파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박선비는 즉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선비는 장터에서 들은 소문을 따라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당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한눈에도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게 팬 눈매, 길고 엉킨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고 팔에는 갖가지 염주와 부적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무당은 박선비가 들어오자마자 힐끗 그를 쳐다보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량 선비 박고동이가 이 몸을 직접 찾아오다니. 애간장이 바싹 마를 만큼 애타는 일이 있나 보구만. 박선비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무당에게까지 망신당한 일이 퍼졌다는 것에 낮게 침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지요. 내 반드시 꼭 손에 넣어야 하는 여인이 하나 있소. 그럼 그렇지. 그대가 가진 고민이라면 그거 말고 뭐가 있겠소. 어디 사연 한번 드러나 봅시다. 박선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구니와의 인연을 이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내 무당은 팔짱을 끼고 들으며 가끔씩 코를 훌쩍이며 딴청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 박선비가 말을 끝맺자 무당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큰 고민이라고. 고작 그런 일 때문에 날 찾아왔단 말이오? 이보시오. 나는 매우 심각하오. 이 여인은 속세의 정을 끊었다며 도무지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오. 애송이 같은 소리 하기는. 아무리 속세의 연을 끊었다 한들 이승과 저승의 연까지 끊을 수 있는 자는 없다네. 그게 당초에 무슨 소리요? 무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도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비구니가 매달 한 번 공동묘지에서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는 공양을 올린다는 걸 알고 있소. 공동묘지에서 공양을 올린다고? 아니, 무슨 비구니가 밤에 무덤을 찾아다닌단 말이오? 허허, 그러니 그 여인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오.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린다는 것은 결국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일과 다름없지. 박선비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그대가 무얼 말하는지 알 것 같군. 그러니까 내가 그 공양 올리는 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오? 그냥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부처님의 가호를 빙자하여 다가가야지. 박선비는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허면 어찌 다가가야? 그날 밤 그대는 한량 박고동 선비가 아니라 불심을 이어받아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한다오. 무엇이요? 하여 그 비구니를 극락으로 인도하겠다고 속이면 되지 않겠소. 비구니란 원래 번뇌를 내려놓는 수행을 하는 법. 육신을 벗고 참된 해탈을 이루는 길은 곧 남녀 간의 합일이라. 이렇게 설파하면 그 비구니는 의심 같은 것은 하지 못하겠지. 박선비는 입을 떡 벌리더니 이내 감탄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 대단하시오. 불심을 이용하는 이토록 기막힌 계략이 있을 줄이야. 그러니 그대가 스님 행세를 해야 할 것이오. 삭발까지는 필요 없지만 승복은 입는 것이 좋겠지. 그렇다면 당장 준비해야겠소. 공동묘지에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 나타나리라. 참으로 신통한 인연이로다. 이 또한 어비요 필연이니 잘 되기를 빌겠소. 박선비는 감사 인사를 하고는 즉시 무당의 당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공동묘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승복을 걸친 채 나뭇가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곧 비구니가 올 것이다. 그녀가 공양을 올리기 시작할 때쯤 박선비는 천천히 걸어나가 부처님의 사자로서 극락왕생을 위한 의식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승복을 여미며 그 순간을 기다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헌데 공동묘지에 깔린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묘석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은 달빛조차 힘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박선비는 이 모든 일이 기막힌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두컴컴한 무덤가에 몸을 숨기고 보니 왠지 모를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박고동이. 내 놈은 지금은 자비롭고 자애로운 관세음보살이니라. 관세음보살이 한낱 귀신 따위에 두려워하겠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던 찰나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비구니가 나타난 것이 분명하지요. 하여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몸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휘적휘적 걸어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비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형체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에 지저분한 머리칼,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인 제삿밥을 허겁지겁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거지가 무덤개서 밥을 먹고 있으면 곧 도착할 비구니에게 방해가 될 게 뻔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양을 올리러 온 비구니가 거지를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기라도 하면 그날 밤 계획은 죄다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고로 거지놈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섣불리 다가갔다가 거지가 큰 소리를 내거나 싸움을 걸어오면 괜한 소란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박선비의 머릿속에 기막힌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조상 귀신을 흉내내어 내쫓으면 되지 않는가. 박선비는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무덤 뒤로 조용히 몸을 옮겼습니다. 이놈, 누가 감히 어르신 식탁을 탐내느냐. 벼란간 무덤가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거지는 입안에 넣은 밥을 우물거리다가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에 박선비는 더욱 실감나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산자가 제삿밥을 먹었으니 이제 내 놈을 저승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구나. 거지는 잔뜩 겁에 질려 밥 한 덩이를 손에 든 채로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허둥지둥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목숨만 이놈, 그 밥이 내 놈 제삿밥이 되고 싶지 않으면 얼른 썩 꺼지거라.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며 묘지의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이 소리가 박선비의 연기와 기막히게 맞물리자 거지는 그대로 넋을 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자루 같은 옷자락이 휘날리며 그는 엉겁결에 바닥에 굴렀다가 다시 일어나 산 아래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박선비는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입을 틀어막고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지놈도 속아 넘겼으니 그 비구니를 속이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 박선비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흉한 일들이 겹쳐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승복을 다시 한번 여미고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제 비구니가 도착하면 박선비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관세음보살처럼 우아하게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묘지 한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윽고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자욱히 낀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맨들맨들한 머리를 보아하니 비구니가 분명했습니다. 비구니는 향로를 하나 들고 와서는 무덤가 앞에 앉아 정성스레 불경을 외우며 공양을 올렸습니다. 박선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치 달빛을 타고 내려온 신령처럼 엄숙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오호라 중생이여.
어찌하여 밤 깊은 시각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는가? 비구니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승복을 입고 도저히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선비는 두 손을 부드럽게 흔들며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나는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이니라. 그대가 어질고 자비로워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대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극락의 길을 열어주려 하노라. 비구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박선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진정 관세음보살님이십니까? 박선비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도 더욱 근엄하게 깔았습니다.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수행의 일환으로 나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비워야 참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법. 비구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행을 위함이라면 감히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다만 부끄러우니 등을 돌려서 해주시옵소서. 박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는 기쁨이 속에서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답게 우아한 태도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노라. 그리고 마침내 달빛 아래에서 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넘어 마침내 이루어진 거사였기에 박선비는 그야말로 극락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개는 철썩철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거사를 끝내고 나니 박선비는 만족감의 만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박선비는 느긋하게 승복을 정리하며 비구니를 향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극락왕생은 이러하듯 황홀한 법이지요. 하지만 아쉽소이다. 나는 사실 저 높은 연꽃대좌에 앉은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바로 이 몸 박고동 선비이니라. 박선비는 팔짱을 끼고 으스대며 비구니가 충격받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비구니는 박선비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무 기뻐서 웃는 거요? 그러나 곧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비구니의 웃음소리가 너무도 걸걸했습니다. 맑고 고요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음흉한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비구니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드러나자 박선비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비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당 노파였습니다. 오냐 선비네으리. 극락이 그리 좋았소? 나도 오랜만에 삼도천을 오가는 기분이었소이다. 할미 맛은 어때? 입맛에 맞았소? 자글자글하니 아주 죽여줬지? 박선비는 턱이 덜덜 떨리며 노파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무당은 손가락으로 박선비를 가리키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신통한 인연이 있겠소? 부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진정한 해탈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소? 박선비는 아연실색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꿈일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날린 노파의 머리칼은 달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흔들렸고 그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비명이 공동묘지 넘어 산 아래 마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박선비는 반쯤 넋이 나간 채로 뛰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무당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 그리 바쁘시오? 선비 나으리.
이 몸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소이다. 박선비는 필사적으로 귀를 막고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찢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앞에 웅장한 절이 나타났습니다. 절간 앞에는 희미한 등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주저앉으며 절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문이 열리며 스님들이 놀란 얼굴로 박선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대사님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당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속세의 탐욕에 물들지 않겠사오니 저를 이 절에서 받아주십시오. 스님들은 잠시 얼굴을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자의 눈빛이 이미 망령에 씌었도다. 불법으로 그 탐욕을 씻어주어야겠소. 그리하여 박선비는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그의 번뇌를 완전히 끊어주기 위해 가장 먼저 머리를 밀어주었습니다. 칼날이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가며 기름진 머리칼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선비는 거울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스님들이 그의 머리를 매끈하게 밀어버린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는 속세를 떠나 진정한 불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선비는 고덕 스님이라 불명을 받았고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들을 뉘우치며 평생 불도를 닦으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바 함경에 따르면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등에 불을 지고 바람을 피하려는 것과 같다. 고 합니다. 불길에 등에 지고 사는 자가 어찌 무사하겠습니까? 또한 유교경에서도 부질없는 애욕을 탐하지 말라. 달콤한 열매인 줄 알고 집었더니 그 안에는 독이 가득하리라 라는 말이 있지요. 그야말로 한량 박고동 선비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닉하여 업을 쌓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